지난 시간에 이제 그 198 거기로 이제 구약 성경이 스스로 말하기 이제 선지자들과 종말로 이제 거기를 이제 멈췄는데 거기를 뭐 잠깐 하고 바로 신약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산,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아주 정말 구별된 그 어떤 그 용어로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거기 199페이지 이사야 1장 2장은 심판 아래 있는 시온에서의 변화되고 영화롭게 된 시온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책 전체의 주제를 이제 요약한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곧 예루살렘인데 이사야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초반부는 굉장히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나님의 심판, 형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 아주 매섭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해요. 그러다 이제 후반부로 계속 넘어가면 이사야서는 굉장히 소망적으로 끝납니다. 소망. 그러니까 이사야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면 전반부는 아주 정말 어둡고 정말 그 선지자 특유의 그 아주 그 용어와 그 심판 그런 그 채찍. 그러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결국은 궁극적인 뜻이 뭐냐? 회복이 회복.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저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시온산 세우는 것. 이게 결국은 이사야서의 그 결말의 이제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들이 형벌을 받고 저들이 또 그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저들을 회복,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과 성전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은 크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도 솔로몬 이후에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선지자들이 솔로몬을 전혀 뭐 의식이 별로 그렇게 거의 솔로몬의 존재 자체를 인식이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은 배교자예요.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당대 뭐 잠깐 솔로몬의 그 영광 나왔을 뿐 솔로몬 사후에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어때요? 그 이후의 성경에서는 전혀 솔로몬이 뭐 조금이라도 뭐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뭐 비중을 차지한다면 성전 세운 거죠. 그 다윗에게 주어진 성전의 사명을 솔로몬이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구약 전체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실은 성전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어때 확대되죠. 구약에서는 성전이 주로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 개념과 신약에서의 성전 개념은 좀 우리가 물론 같은 성전 개념, 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민족적, 그다음에 장소적 의미가 성전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고 또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성전에서 드러내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립 또 솔로몬의 이 성전 완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어때요? 그 많은 과정을 거쳤죠.
출애굽 과정, 가나안의 전쟁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왕정을 세우고 아주 그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게 이제 성전 신학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또 세운 그 성전에 머무는 성전 안에서 머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슨 성전 안에 갇혀서 머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성전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활동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어때요? 그들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자.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어때요? 유일하게 모든 민족도 다 있는데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다 성전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 성전이라. 성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의 관점에서도 구약의 성전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힘써 완공한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비참하게 정말 그냥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의 완공에 참여했지만 그 성전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적 의미는 굉장히 참 오늘 신약의 관점에 봤을 때도 아주 참 좋지 못한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에게서는 이 성전이야말로 하늘에 지금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 성전을 아주 이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곳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그 참 믿음이 타락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군다나 누가 타락했을 때?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정말 그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굉장히 묘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움을 받아서 자신의 직무와 직책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공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혈통이나 줄기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서 그에게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선지자들은 어때요? 뿌리 없는 놈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와가지고 아모스 농사 짓던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이러지. 그러니까 제사장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섬기는 정통 그 참 하나님의 종인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저주와 그 무서운 그걸 선포하니까 제사장들로서는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좀 껄끄러워요. 왕도 마찬가지. 왕도 이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왕을 무시하잖아요. 왕의 권세를 무시하거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비참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언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비공식적인 사신이에요. 사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담대해야 돼. 겁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왕이건 제사장이건 누구간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때요?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성전의 그 의미를,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그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혜서도 뭐 지난번에 조금 뭐 잠깐 다루고 그랬죠. 우선 지혜서는 지혜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궁극적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조주의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 환한 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들의 그 지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가 상실이 됐어요. 지혜가. 인간은 빛이 없는 존재.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빛이 없는 존재나 빛이 없는 존재. 그럼 바로 그런 빛이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환히 비춰주는 게 뭐예요? 그 지혜라고,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지혜, 무지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는 게 이 지혜의 목적이에요. 지혜. 자, 이제 203페이지 추방과 기한, 그걸 보십시다. 205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지난번에 잠깐 표 봤죠. 이 표 옆에 205페이지 굵은 글씨 보면은 거의 짤막하게 이제 정리된 게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계시된 나라와 구원의 길이라는 영광스러운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발생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계시된 나라와 구원의 길이라는 영광스러운 양식을 개선하기 위해 발생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락의 길을 걸어요. 하락의 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그 상승점이 별로 없어요. 잠깐 상승점이 있지만 그것도 말 그대로 잠깐이고, 그 이전에보다는 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좀 그 뭐랄까, 그 다윗 시대,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비춰 보면은 아주 초라해요. 아주 초라해.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본다면 참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저렇게 초라할까? 주변의 그 이방 민족,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민족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참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또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고. 어떤 실체도 보이지 않고, 성전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수르바벨 성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 민족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을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긴, 쪼무레기로 여긴다고. 쪼무레. 계속 멸시당, 무시당, 계속 그래.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럼 뭐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신명기에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 내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게 고스란히 신약에 와서 어때요? 예수님도 짓밟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에게서 짓밟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 민족을, 유대 국가를 예루살렘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괴버리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도 사실은 어때요? 지금도 사실은 온전한 유대 국가가 성립은 안 된 거예요. 온전한 유대, 진짜 온전한 유대 국가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우리 8장으로 넘어 신약성경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 207페이지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신약 성경 저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믿음에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어때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계시의 빛이 더 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들 당대에도 자기들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다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언해서 예언을 받지만 그 의미가 다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구하고 자기들도 그냥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계시하신 이게 뭔지를 아주 알려고 굉장히 무진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어때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실체요 초점이 확심이 되는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메시아 오시리라 하시는 그분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하여튼 그 영광스러운 분을 특히 이제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뵙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그들이 직접 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라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놈이 아니라. 아우 그 이만희 그 놈은 참 큰일이라고. 자식 커서 뭐가 되려고 그거. 그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디 가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 무지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율법, 그 구약의 역사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어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바로 그 어릴 적부터 그렇게 그냥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배우고 부모에게서 배웠던 그 구약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 성취하시는 분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함께했다는 사실을 유대 그 신약의 저자들이 봤을 때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때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확고하게 믿어요. 확고하게. 아주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명확한 믿음.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는 더 확실하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특히 이제 계속 이 저자가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굉장히 강조해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어때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요 8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확장되었다 이거. 계속해서 성취되고 확장돼서 그 언약을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이제 208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조건 우리 신약 교회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좀 비판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일부 이제 우리가 좀 올바른 게 옳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약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신약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히브리서가 가장 적합한 책이에요. 자기들의 그 오랜 구약의 그 제사, 율법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 신약의 이방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20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아니 먼저 208페이지 먼저 밑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시간과 문화 변화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모든 차이를 이해하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제 고린도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1차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편지를 어떻게 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 신약에서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참 중요해요. 이게 성경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해석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항상 있어요. 규범적인 것과 또 하나는 임시적인 것. 대표적인 이제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신약 교회가 처음 출발한 그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단회적 딱 한 번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어때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는 이 교회는 어때요? 그거를 자꾸 바르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캐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영구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 가는 동안 영구히 지켜야 돼. 우리가 구별적이고 그런 말씀과 어떤 단회적인 것, 단회.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그죠? 사도는 단회적인 거예요. 사도는 더 이상 또 뭐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또 뭐 사도를 세우고 또 사도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는 그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뭡니까?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 장로, 목사,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목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규범적인 것과 어떤 단회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오늘 우리 신약에 주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초점을 흐릿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신약 성경은 계시의 구조를 나타내는가? 신약 성경은 계시의 구조를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이 표제는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과연 어때요? 서로 동일선상에 있느냐? 같은 계시적 관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은 뭐 이제 유대인들이 오랜 동안 모세 율법을 이후로 뭐 이제 여러 이제 선지자들의 글과 이런 그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 이제 구약 성경은 확정된 정경이에요. 확정된. 예.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은 어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거의 뭐 거의 한 뭐 8, 90 아니면 100 요 시기에 그보다 조금 더 뭐 앞선 시기가 있지만 요 시기에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굉장히 기간이 커요. 거리가 멀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이 과연 구약의 계시의 연장선이냐? 여전히 구약 성경의 그 계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과연 신약 성경에 있느냐? 이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이 구조를 살피는 기준을 지금 여기 저자는 뭘 줍니까? 창조, 그다음에 뭐 타락, 홍수, 아브람, 이런 그 신약 성경 자체 내에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이런 주제들이 신약 성경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저자는 여기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창조, 그렇죠. 항상 기본이 되는 건 창조예요. 창조.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그 복음의 그 뿌리를 항상 근거할 때는 이 창조에 기반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창조는 여러 신약 성경 문헌에서 주요 관심사다. 그렇죠. 벌써 대본에 여기 딱 우리가 증거 본문 하나 나오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다 태초.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왜 이 말씀을 굳이 사용했을까? 그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고 아주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요한복음을 보는 유대인이나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방이나 똑같이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 전에 함께 하셨던 분이 뭐예요? 말씀,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었다면은 뭐 딱 누가 봐도 아 예수님이구나. 아 금방 알 수 있죠. 아,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을 뭐 이미 벌써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창조의 이 중요한 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한 능력, 동등한 위치에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이제 이제 뭐 잠깐 뭐 바울 거기도 뭐 이제 나오지만은 바울 서신도 바울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 뭐 바울 사도도 뭐 당연히 뭐 잘 알죠.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만물의 주권자다. 이거 만물의 주권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의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다. 이거 주인이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으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권자다. 이거 주권자. 그래서 골로새서 지금 1장에서 이제 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울 신학에서 보는 거가 있지만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무슨 뭐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피조물을 완성하고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이 세상을 그 자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뭐야? 여기서 지금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뭐 잠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 22절 잠깐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은 요한에게만 들려진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냐 하는 것은 뭐 그는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뭡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계시했다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어떤 말 그대로 세례 요한보다 더 독특한 뭐 선지자나 예언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때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직접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자신이. 그다음에 이제 뭐 요셉의 혈통 그 이제 족보 보면 나오죠. 족보 이제 결국은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족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수님을 족보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타락. 이제 이 타락도 꽤 중요하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뭐 잘 나와 있지만은 구속 교리는 언제나 죄를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구속 교리는 언제나 죄를 전제로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있는 기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심심해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억지로 뭐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 뭡니까? 특히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어때요? 이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그 모든 흐트러진 것을 어때요?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러 오지 바로. 그러니까 이 구속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또 다른 말로 뭐 복음이죠. 이 구원 교리, 구속 교리는 언제나 뭐예요?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교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때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교리는 구속교리와 제육교리가 어때요? 상호 의존적인 까닭은 죄가 구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원함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취하셨던 행동조차는 죄의 성격과 심각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그 성경 전반적으로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자 뚜렷하고 명확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딱 예배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신약. 그래서 214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뭐라고 나냐면은 신약 성경은 모두 죄를 타락한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약 성경은 이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비참함, 그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저자들은 어때요? 아주 제대로 심각하게 알 수 있어요. 저들은 결코 창세기의 그 사건을 그저 뭐 재미로 아니면 뭐 신화로 아니면 뭐 전설로 아니면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단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 자체가 아담이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야 되고 죄 가운데 지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알게.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런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214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이처럼 원죄 교리와 주권적 은혜 교리, 뭐 선택 교리는 뭐예요? 구원이 작용하는 원리의 일부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교리 하면은 당연히 그 안에는 원죄, 주권적 은혜, 선택 교리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리는 죄의 심각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선택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그는 그로 인하여 살림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바예요. 강조. 인간의 타락. 인간이 타락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사로잡고 죄의 포리를 잡고 뭐 그냥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수 신약 성경에서 이제 홍수에 대한 언급이 이제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홍수가 나오는데 그 홍수에 대한 홍수가 말하는 그 의미는 전부 다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냐면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빗대어서 거론할 때 이제 꼭 홍수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노아 홍수를 실제 역사로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가 어떤 노아 홍수를 전설이다, 신화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 저자들은 어때요? 노아 홍수를 어때요? 실제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만큼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딱 생각할 때 노아 홍수하면 뭐야? 무조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약의 아주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에 대한 이 신약 저자들의 관점을 볼 때 신약의 저자들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신학적 의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마지막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결국 뭐예요? 결국 노아 홍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그 심판의 관점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결국 동일선상에는 왜?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에 대해서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딱 선을 그은 거예요.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여기 보니까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했어요. 70회 이상이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 성경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중요성, 즉 아브라함이 어떠한 중요성, 언약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신약의 교회들,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한 신약의 교회들의 여전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신약 저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계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 게 뭐로 나옵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딱 나와요. 노아나 무슨 뭐 에녹이나 뭐 셋이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러면서 다윗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첫 번째 마태복음 저자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뭐예요?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뭐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정통 유대인,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어도 뭐예요? 정통성 있는 분으로 딱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기꾼, 뭐 종교적 사기꾼, 아니면 뭐 어디서 근본도 없이 그냥 갑자기 출현한 무슨 뭐 이상한 선동꾼, 혁명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봤던, 아브라함이 실제로 만났고 아브라함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아주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의 4개의 강조점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다윗,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지금 온 아브라함의 자손사의 분명한 뭐예요? 유사점을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모형론이 나와요. 9장에 들어가면 모형론이 나오는데 이 모형론 9장이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형론을 우리가 참 공부할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결국 신약 저자들이 보면은 모형론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신약 저자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저자들이 모형론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만히 저들이 읽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저들이 이제 구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아직 신약의 정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니까 결국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걸 그들이 그 이전에는 이해를 못한 거지. 그만큼 영적 계시가 덜 정말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고 그분의 그 구속의 핍박,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을 다 보고 나서는 어때? 구약에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연히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 이 모형론적 관점으로 많이 풀어내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모형론의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맡으신 원형의 역할을 강조해요. 뭐요? 아이가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죠. 역시 뭐요? 역시 이삭도 약속에 따라 애굽으로 추방되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예수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의 물을 통과하고 이후에 다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결국은 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구약 성경. 또 이제 여기서는 뭐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그 생애하고도 많은 여러 면에서 모형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21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마태복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 뭐 모세뿐이겠어요? 다윗, 아브람, 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마태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숭배하고 그렇게 참 숭앙하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즉 그분들의 모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마태가 그 복음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유대 그 모든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과 그분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그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 맥이 되는 그 사건들이나 그런 역사를 마태복음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마가는 거기 맨 아래쪽에 나오죠. 217페이지 마가는 아브라함을 단 한 번 언급하는데 반해 누가는 어때요? 아브라함 훨씬 더 중점을 둔다. 사실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 복음서죠.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는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굳이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굳이 뭐 관심 없는 이방인들에게 뭐 아브라함을 많이 거론해봐야 이방인들이 이해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예수님의 그 계보가 정확하다, 이게 아주 정통성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딱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중점을 둬요. 누가는 이제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성전 관점에서 그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수태고지, 뭐 이런 부분, 다윗의 약속의 맥락을 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 누가의 관점은 훨씬 더 마태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은 마태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대지만 누가는 좀 더 그 당시에 나타나는 반응을 더 부각시켰어요. 그 당시 나타나는. 그래서 뭐 마리아의 창가, 그다음 예수님의 여러 사건들 그런 것.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스가랴의 잠깐 예수님의 그 구원할 예수님의 그 노래도 결국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들을 결부시킨 데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1장 68에 75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런 저 볼 때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 언약이라. 그다음에 거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것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가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뭐 마리아의 찬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 체계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중의 약속, 메시아의 강림 이런 그 어떤 성적 역할의 완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성전.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 그 자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의 성전도 사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약의 징표라고 봐야죠. 언약의 징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징표의 그 상징물인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딱 그냥 무너뜨리게 파괴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의 그러니까 그 언약의 상징물인 성전이 있을 필요가 뭐냐? 그냥 다 이방인의 손으로 두들겨 부셔서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언약의 관점은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언약을 어기는 역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어때요? 충돌이 돼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언제나 이게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 신실하지 못한 인간. 이게 늘 이렇게 대비가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 보여주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이제 주요 이제 신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의 어떤 뭐랄까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사도행전에서도 주요 흐름이 뭐냐면 사도들이 결국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다, 전파했다 하는 거에 그게 이제 주요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여기 잠깐 나오지만 스데반의 변증,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잖아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변증은 참 탁월하게 탁월하게 아주 그 구약 성경의 언약의 관점으로 아주 탁월한 변증.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들이 죽인 바로 우리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왜 메시아가 되는가를 어때요?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통해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변증하는 게 이 스데반의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변증을 읽어보면은 스데반의 변증도 결국 우리 220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스데반의 변증을 한정하는 요소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 여기도 딱 나와. 여기도 뭐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나오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함축적으로 뭡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거쳐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변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일단은 스데반 자체의 변증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손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손으로 결국 파괴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주 기분이 불쾌하지. 그러니까 화가 끝까지 나니까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데반의 변증식으로 한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죽였거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느냐? 그런 당연히 굉장히 아주 단호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 의미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의 변증은 굉장히 성경 신학적으로 참 탁월한 변증이죠. 스데반의 변증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풀어냈어요. 구약 성경을 메시아가 오는 예수님이 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스데반으로서는 아주 탁월하게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이 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 그 성전의 영광, 이런 것들을 참 스데반이 굉장히 좀 탁월하게 좀 드러낸 것을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변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본다면은 신약 성경 이제 이후에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대한 메시지인지를 바울 자신도 잘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중요 서신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우리 신약의 관계, 신약의 언약 자손의 관계 이런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잘 변증했죠. 여기 잠깐 말씀 하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거기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들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 뭐예요? 너희라 이거예요. 너희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그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줬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줬는데 실제 그 모든 것을 뭐냐? 지금 이루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그 초대 교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신약 교회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알고 교회를 이루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비방하면서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정체성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그 주요 그 논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교회가 자기 유대 그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역사와 어떻게 연계되느냐 이거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 교회는 교회고 구약은 구약이다.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라 이거. 이게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신약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신약 제자 사실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관계는 뭐야? 하나의 뿌리를 연결돼 있다. 언약으로 연결돼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인정 안 하겠지. 그거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러나 바울로 시작해서 다른 신약의 제자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어때요? 구약과 연계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연계시키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교회로 신약 교회로 들어온 그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룬 성취의 열매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안 들어온 저들이란 말로 뭐 실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씨요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당연하죠. 그런 자신만만한 충만감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역시 단호하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아주 불량한 이단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나 이제 바울로부터 해가지고 신약 제자들은 뭐야? 실제로 뭐야?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언약의 후손, 그 언약의 열매, 언약의 씨다 이거예요. 그거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 성취시켰다. 이거를 그 신약교회에 분명히 이거를 인식을 시켜야 돼. 그래야 신약교회 교인들이 뭐예요? 그 당시 모든 구성원들은 거의 유대인들이란 말. 그 유대인들이 우리야말로 참된 영적 아브라함의 씨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되었다면은 그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나사렛 예수라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 거냐? 우리가 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들이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저자의 주장이 상당히 참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지금 뽑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일관성, 언약의 일관성, 그거를 저자는 아브라함에게서 아주 철저히 그를 어때요? 계속해서 이걸 논증 자체가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벌써 4시 됐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출애굽은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시오, 빛이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